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먼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예언이 되시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에 대형되시는 예수님, 예언의 성취 되시는 예수님,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본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한 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는 한 1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40분에서 50분 가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과를 두 번에 나누어서 구약의 인물들 먼저, 그 다음에 그 실체되시고 그 예언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주 한 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진짜 근원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명의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는가를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태초의 아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요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좀 이 펜 쓰는 게 좀 어색해서 그래요.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5장에서도 아담에 속한 자,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 생명과 자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큰 틀을 이해하는 성경 공부고요. 그 첫 번째는 이 아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인데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여기서 나타난 것대로 부자 청년은요, 완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어려서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자 청년 관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에 근원적인 것, 핸드폰이 와서 죄송합니다. 근원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 19절서부터 20절까지도 보시면 제가 이걸 볼 때 이 바리새파가 아니었을까. 바리새파인 것 같아요. 글씨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 훈련을 충분히 받아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가 물었던 게 뭐냐면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어떤 문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적인 걸 물어요. 근원적인 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인데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야 너는 지금 선의 문제, 너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여야 하고 어떤 선행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선은 하나님만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은 못해.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했죠?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자 청년 관원한테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생명의 근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도요. 영적인 문제만 해도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문제. 명상을 해야 된다든지 수도를 해야 된다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할까? 사람들의 행함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모든 근원적인 것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선할까요?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이 아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의 아담, 이건 창조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요. 창조에 관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의 창조죠. 땅과 하늘과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고 모든 걸 빠짐없이 창조했어요.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살펴보는 이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근원적 존재, 이 세상의 근원적 존재, 세상에 있기도 전의 존재,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전능자. 글씨는 나아질 겁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신실하시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근원, 진리, 생명에 관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대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존귀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네, 이 구체적인 약속이 있죠. 구체적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 6장은 조금 더 이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조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조약 혹은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그리고 또 종주와 봉신이 맺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에 가깝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는 언약을 통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를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 약속을 대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담은. 근데 이 약속을 깨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본질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양껏 했다는 거예요. 양껏. 원하는 것을 다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죄의 본질과 결과는 죄와 사망인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아담이었고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원적 차원에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진단.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어요. 네. 죄의 본질은 뭐였죠? 불순종. 반역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단에 동의하세요? 동의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은 보통 세상 분들이죠. 네.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보통 세상의 불신자분들이죠. 반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진단을 동의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하나님, 사람.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행함인데 성경은 너는 행할 수조차 없다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고요.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